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과연 이 싸움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고린도 교회는 왜 이런 싸움을 겪고 있는 걸까요? 진정한 사도와 거짓 사도, 진정한 복음과 율법,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왜 지금 이렇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이 다툼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우리에게 교회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들은 우리를 참 많이 힘들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현실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진 교회의 모습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 문제를 겪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며 또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죠. 자,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많은 모함을 당하고 있고요. 많은 억울한 소리를 듣고 비난을 듣고 있는데 거기에 또 고린도 교인들이 동조를 해요. 참 이게 문제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동조하는 사람들도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본심을 인정받지 못할 때 복음의 진리가 거부당하고 배신당할 때 참 사도들이 너무나 많이 가슴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죠. 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린 다 약한데 말이죠. 우린 다 부족한데 말이죠. 바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일까? 그런즉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그런즉 이렇게 나오면 앞에 있는 내용의 결론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앞에 보시면 바로 앞장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7절, 18절 이 세 절 말씀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뭐냐 보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약속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약속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자,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뜻이에요. 자, 위에 있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 노란색으로 쫙 쳐보세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만큼 가치 있고 고귀하다는 말도 되지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된다. 이러한 관계의 정립, 관계의 회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고 약속을 가졌다는 이 약속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약속은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하는 것을 만지지 말라. 자, 하나님 약속입니다. 죄인들 가운데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 이게 교회 아닙니까? 에클레시아, 부름 받은 사람들, 불러진 사람들, 자, 교회를 하나님 부르시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것이 거룩이죠. 부정을 버리는 거. 자, 왜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이게 바로 위에서 말한 16절에서 말한 그들은 내 백성 되고 나는 그들 하나님 된다 이 얘기죠.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끝나요. 자,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17절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것이 약속이잖아요. 자, 연결합니다. 이것이 1절에 있는 동그라미 쳤던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
16절, 17절, 18절에 나오는 약속. 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약속.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어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병 낫고 키 크고 뭐 잘생겨지고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되는 거. 이게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가 주는 약속이거든요. 자, 이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과 같은 걸까요? 다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은 종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경외심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인간은. 즉,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성도의 경건한 삶의 바탕이 되죠. 자녀가 아버지와 아무리 친하게 지낸다고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경외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심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뭐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은 바로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고린도 교회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어요. 빛은 어두운 데서 더 빛이 납니다. 그것처럼 어둠의 도시,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이 교회는 더욱더 거룩하게 빛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권면하면서 야, 우리가 정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많냐, 고린도에 얼마나 많냐, 여기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가, 약속을 가진 고린도 교회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모함하고 비난하며 공격하는 자들, 이 자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 방관하고 동조하는 자들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또 2절에서 말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얘기는요, 지금 바울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마음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어정쩡하게 겉으로만 받아들이는 척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아무에게서 속여 빼앗은 일이 없었다.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자, 이게 다 뭐냐면 이게 그 당시 거짓 사도들이 하던 짓이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크리스찬 이 가짜들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옛 율법만 강조하던 이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 정작 자기는 어떤 일을 행했냐면 불의를 행하고 해롭게 하고 속여서 빼앗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이런 정말 참 구차한 이야기를, 참 처절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자기네가 그런 짓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짓을 한다라고 뒤집어 씌우고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옳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옳은 일을 하면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바른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주변에서는 중상모략이 있고요, 모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단체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아름아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관습, 이것을 깨부수려면 누군가 나서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다들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입 다물어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해산의 수고를 했지만 열심히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이 떠난 그 사이에 오히려 바울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사람이 생겼고 또한 그들에게 동조하는 성도들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귀로만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고요. 눈으로만 본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마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됐는가? 지금 내 마음이 이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흩어지고 깨어져서 지금 내가 이 마음으로는 도저히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건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복음을 영접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해롭게 하지 않았고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행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행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3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정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말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비방하는 자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는 겁니까?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싸움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가? 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이 율법을 전하는 유대인들의 싸움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지금 정말 보기 안 좋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려고. 결국은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처음에 받았던 약속, 즉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된다고 하는 이 약속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분명히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계까지 가라고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자, 서로가 마음이 열리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서로가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자, 함께 죽고 함께 살고, 노란색 쳐보세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자, 함께 죽는 건 뭐고 함께 사는 건 뭡니까? 자, 함께 죽는다는 건 함께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즉 함께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 모두 죄의 악한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함께 사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도 동참하여 죽어질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은 다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살아난 나임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함께 죽고 함께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이 다툼과 이 오해와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 나가는 이 과정은 바로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에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죽는 시간이 없으면요, 함께 살 수 없거든요. 함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함께 부활에 이를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함께 죽는 단계 거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를 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바로잡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바로잡는 소위 권징과 치리는 이런 정신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 되게 하려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권징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배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모일 수 없다고 하는 이 자체가 그동안 한국 교회가,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열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거룩함으로 이기지 못하고 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묻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잡는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필요한 건 뭐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죽는 것, 회개하고 버리고 낮아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함께 사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해요. 뭐 누구만 죽고 누구는 살아서 목소리를 높여도 안 되고요. 함께 죽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엎드려지는 애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함께 사는 단계로 가는 거죠.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누리는 단계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고 이 어려움을 이겨낸 뒤에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형통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7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떠올리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면서 우리가 서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 너희가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현실을 이기는 힘입니다. 오늘날의 어려움을 이기고 뛰어넘어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길이 뭐냐? 바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바로 그 고난과 아픔이 단순한 고난과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으로 완성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고난의 과정이 지금 2000년의 시간이 지나 한국 교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위기를 잘 견뎌내서 2020년 대한민국이 겪은 이 코로나의 위기가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우리의 후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그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국 교회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이 상황은 정죄로 끝나지 않고 권증으로 끝나지 않고 도리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사는 길,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는 것보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경험하고 살아내고 체험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입는 형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이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지도 않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복음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 교회에 형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주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살 길을 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고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복된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